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기여한 일은 죄를 지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박윤선 박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은 일하지 않는 자, 곧 자기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헛수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걸하는 영적인 거린들만 들어간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그래서 사랑하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그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려고 하는 헛수고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거린이라는 게 거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갈급함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다. 나는 그러한 의가 없다. 라고 의가 없어서 가난함을 느끼는 그 사람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믿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온몸을 던져 엎이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위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온몸 못 던집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누가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구원해달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믿을 만한 소식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셔서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예라는 뜻인데 바울이 지금 어떤 예가 됐습니까? 그 예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영생을 주신 예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자신이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것도 사실이죠. 자신의 인생 전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성경은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던질 정도로 그 방법밖에는 없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였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치하게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죄인을 부르러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는 의사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의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3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나와라.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껴서 영적인 거린,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은 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 중에 믿는 자, 의에 목마른 사람, 구원을 원하는 사람, 값없이 생명수 얻을 수 있으니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나의 온 몸을 던져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값없이 영생의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